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십시다. 453장입니다.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453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대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주셨사오니 그 나라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깊이 누리며 깊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잘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삶의 목표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게 빛나게 하시며 이 빛이 일방의 이웃의 빛이 되게 하시며 이웃의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세상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열방의 복으로 열방의 빛으로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깊이 닮아가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고 이 말씀에 계시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도록 이 아침을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2페이지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27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제 우리가 읽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발세불을 힘으로 이제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대직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쭉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보십시오.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분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또 양육한 그 모친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아마 이 무리 중에 이 한 여자는 정말 마리아가 부러웠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물론 탁월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보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신적인 그런 권능을 보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이제 마리아가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본질이고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는 그 가치관이고 소위 말하는 사상이고 원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 생각에 맞는 말, 우리 하던 방식대로 그냥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은요, 이런 겁니다. 그 마리아가 너무 복이 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죠? 야, 나도 그러니까 저런 훌륭한 사람, 혹은 저런 훌륭한 사람을 내가 양육한 이런, 그래서 어쨌든 일반적이지 않고 내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경험들이나 이런 체험들이나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이것도 여러분 잘 보면 영적인 것을 좋아한다는, 영적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했을 뿐이지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앞에 8장인가 나왔지 않습니까? 밖에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모친이며 나의 형제냐?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계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죠. 나라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녹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하게 살피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야. 순종해야지. 목사님한테 순종해야지. 물론 순종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원리,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유대인이고 온전한 이스라엘이고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 온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같은 완벽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말은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형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그런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에 만들어 창조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며, 그렇게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절대적으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도 좀 하고 세상 일도 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좀 살고 덕분에 얹혀서 내 영광도 좀 위해서 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 생각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 자체가 완전히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조금 우리를 고쳐가지고 좋은 사람 만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세상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10달 동안 잉태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고 출산하고 그 아들을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야, 이 마리아, 여러분, 이 진짜 천년기념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백성이 된 그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너희들이 더 큰 자다. 그럼 그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저의 정체성이 바로 이런 놀라운 마리아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더 복된 그런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인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는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르침들,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들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서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쭉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맥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리가 또 모였습니다. 또 모였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앞에 이야기를 듣던 바로 그 무리인지 그것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악한 세대냐?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지만은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단 말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심판 아니면 구원, 그런 표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표적이 된 것처럼 이러거든요. 요나의 메시지가 표적이 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표적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얘기가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11장에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나온다. 평행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서로 보완을 한다 해서 이제 이 다른 평행 본문도 또 읽어보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이렇게 서로 보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같은 이야기지만은 그 누가나 혹은 마태나 마가나 저자에 따라서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획일적으로 누가 한 얘기를 마태복음에 있는 얘기 혹은 마가복음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한 것만 있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 물론 보완해서 읽는 것도 또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이야기에 먼저 집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좀 이렇게 교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모든 성경을 다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괜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얘기는 저기 있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지. 미리 이렇게 예단하거나 미리 받아들이지 말고 매일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얘기하시려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요나의 표적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거부하면은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그 심판의 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다 물론 같은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오늘 여기서는 이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 대해서 표적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모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그분의 인격 자체,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행적이 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시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시는 결정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요나처럼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표적이다. 구원과 심판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31절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바로 어제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을 쫓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고 그 세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하니까 이만큼 악한 세대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도 이것은 표적이 약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니고 거부하는, 대적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낸 하나님 나라 자체가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하시기를 31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유가 뭐냐? 이 남방 여왕이 이제 그 서바의 여인이지요. 여왕, 서바의 여왕. 그죠? 이는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그 서바가 뜨면은 예루살렘에서 한 2,000km 정도 떨어진, 지금이야 뭐 2,000km 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가는데 어렵지 않고, 그때는 그 2,000km를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서바 여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또 더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던 그 서바의 여왕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3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죄를 문다. 유죄 심판한다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자기들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서 니느웨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 너무도 미워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도망갔던 그 요나 같은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였는데, 요나보다도 더 크니, 요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대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거는 예수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받을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요? 어디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특별하게 구별되는,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보다도 더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런 욕망, 야망이 우리 가운데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욕망들이 크면은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33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음은 음악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말은 또 이런 덮어놓는 말, 달리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통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이유가 뭐냐면은 등불을, 그 빛을 보려고 등불은 켜는 것이니까,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주석가들에 의하면 이 등불을 예수님 자체, 예수님이 등불이다, 그 빛나는 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다,
뭐 이렇게 또 설명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덕불이 빛이 빛나는 이 빛이 예수님이시든지 예수님의 메시지든지 사실은 그거는 뭐 크게 이제 중요치 않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 그분의 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밝게 드러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까지 오셔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밝게 빛나게 보여주시려고, 그죠? 그래서 뭐 숨어서 이렇게 뭐 하는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가 밝게 드러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예수님께로 와서 굴복하고 항복하고 그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빛이 비치는데, 34절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 말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은, 그 나라를 잘 볼 수만 있으면은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러면 인생 자체가, 뭐 인격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밝게 빛날 것이다. 만일 눈이 나빠서 그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네 몸도 어두리라. 네 몸도 그냥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 큰 복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리고 그렇게 그 어두운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5절,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잘 살펴보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빛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혹시 어둡지 않은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이 나빠서 그런 거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몸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자꾸 더 눈을 감고 더 엉뚱한 것을 찾고,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망이 있어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깝깝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러면 여러분,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교회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유는, 조그마한 이유는 되겠죠. 결정적으로는 저희 눈이, 여러분이 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래도 뭐 목사님이 좀 잘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밝히 등불 위에 등불을 목사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등불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 때문이지 다른 데 핑계를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나쁜 것이.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정말 우리의 몸이 밝게, 그 빛 가운데서 충만한 빛으로 밝게 빛나도록 우리의 눈이 확 뜨이는 그런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